키워드는 분열이고,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이어서 3일 후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르호보암의 왕이 인준을 받기 위해서 세겜에 갔을 때 부역과 세금이 너무 중함으로 솔로몬 왕 때에 좀 그것을 경감해 주시면 솔로몬의 아들 당신 르호보암을 여전히 왕으로 섬기고 계속해서 따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르호보암이 3일의 시간을 달라 대답해 주겠다라고 했고, 두 그룹에게 물어봤다 그랬죠. 하나님께 안 묻고 노인 그룹, 젊은 그룹. 노인 그룹은 그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을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젊은이들은 처음부터 밀리면 안 됩니다. 강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3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 그래서 르호보암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협상 대표단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젊은 층의 말을 따랐다고 그랬죠.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굉장히 포악한 말로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하게 난 다스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에 실망한 백성들이 그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니네 집이라 잘 다스리라. 이 얘기는 다윗이여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를 말하는 거죠. 너희 집 하나 잘 다스려라. 우린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버리고 해산합니다. 사태 파악을 못한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노역 감독관, 그러니까 백성들 부역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지휘하는 감독관 아도람을 그들에게 보내는데, 그들이 화가 나서 일종의 폭동이죠. 그 항의 표시로 그 아도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때서야 르호보암이 이게 진짜 심각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오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의 군사 18만 명을 일으킵니다. 왜 그런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북쪽 동족 이스라엘 10지파랑 싸워서 힘으로 눌러서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급파한 스마야 선지자가 있어요. 스마야 선지자가 가서 하는 말이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 모든 분열과 아픔은 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 솔로몬의 잘못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징계이니 너희는 싸우지 마라 라고 명령해서 그 말씀을 듣고 싸우지 않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먼저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 르호보암이 제안한 3일의 시간이 흘렀고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그의 대답을 듣기에 모였다고 했죠. 그러나 답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는 노인보다 젊은 신하들, 자기랑 같이 자랐던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조언을 들었어요. 그들의 얘기는 요약하면 이거예요. 임금님, 초장에 밀리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이 너무나 위대한 왕인데 솔로몬과 비교했을 때 너무 초라해지면 안 됩니다. 강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왕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왕을 위엄이 세워집니다 라고 조언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걸 채택했어요. 그래서 선왕보다 더 강하게 통치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난 전갈 채찍, 전갈 그 꼬리가 이렇게 찔르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전갈 더 강하게, 한마디로 더 강하게 난 다스리겠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르호보암의 선택이에요. 젊은 층의 말을 더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이면엔, 그 뒷면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돌아선 솔로몬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계속 그렇게 살다간, 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너희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나눠줄 것이야 라고 경고를 했어요. 근데 여전히 솔로몬은 그 말을 경고를 듣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에요. 우리도 보면 우리가 표면적인 역사와 이면적인 역사가 있어요.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역사가 있고 그 뒷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긴밀하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르호보암이 왜 그런 선택을 했지? 왜 바보같이 이런 선택을 했지? 왜 그 말을 더 귀 기울였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데 왜 내가 이것을 선택했지? 왜 이것을 내가 선택했지? 난 왜 이 길로 갔지? 난 왜 이렇게 선택했지? 이런 모든 것들은 알고 보니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그 속에 있는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모든 하나님의 그 관계가 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억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서는 것이 어떤 결과를 후에 가져오는지 하나님의 말이 얼마나 그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너 때에는 안 할 거야 너희 아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정말 아들 때에 일어나잖아요. 일이. 그것도 다 이뻐서 그 아들 때에는 안 해주겠다고 솔로몬에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데 정말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솔로몬이요 처음 왕이 됐을 때 자기 아버지 다윗도 대단한 왕이었거든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물량 공세를 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지? 아버지 다윗은 너무너무 잘 다스렸는데 난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오해한다고 그랬죠? 지혜를 구했다고요? 아니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성경 좀 잘 읽어보세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정말 원하는 것을 내 마음에 쏙 들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에게 부귀 영화까지 더 주시고 물론 지혜와 총명까지 주셨어요. 그 듣는 마음이 뭘까?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백성들의 형편과 어려움을 듣는 마음. 통치자가 그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귀. 이 두 가지를 들을 때 통치를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잘 통치를 했어요. 근데 그 아들 르호보암을 보시잔 말이에요. 르호보암이 어디 아버지를 본받고 아버지도 대단한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그러면 자기가 뒤이어서 왕이 됐으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이건 잘해야 본전. 그 아버지를 넘어설 수가 없다니까요. 얼마나 잘했으면은. 우리나라 영종조, 뭐 세종대왕처럼 이스라엘로서는 최고 전성기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넘어설기 위해서는 이 르호보암도 아버지 솔로몬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뭐 1000번제는 안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버지처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에게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뭘 누구에게 구했죠? 사람에게 지혜를 구했다고. 전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물론 3일간의 시간을 주십시오. 이건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그랬어요. 즉답하지 않는 거. 좀 생각해 보는 거. 근데 그 3일간의 시간을 기도했어야지.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지. 그리고 사람에게 물었어야지.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는 전혀 없고 사람에게 물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노인층 하나, 젊은 층 하나. 그것도 둘이 묻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보세요. 15절 말씀이 오늘 첫 번째 교훈 중에 핵심 키워드예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어 하심이라. 신하에게 나라를 쪼개서 그 한 아히야 선지자의 말을 이루게 하려고 르호보암이 백성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마음을 차단하고 엉뚱한 얘기를 듣도록 한 것이에요. 오늘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우리도 마음을 열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처럼 두 가지 마음. 하나는 우리는 뭐 백성이 아니고 왕도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랑 같이 더불어 살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상대방의 지금 현재 여기에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고 과거 미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나와 같이 지금 있고 관계를 맺고 지금 현재 같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르호보암 꼴 나지 아니하고 바른 선택과 바른 판단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나라가 쪼개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얘기를 합시다.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오판으로 기회를 날렸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대답을 들은 백성이 어떻게 했죠? 즉각 반발하죠. 더 이상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선언해 버렸어요. 그 얘기가 이제 16절부터 나오죠. 다윗과 무슨 관계? 여기서 다윗은 죽은 지 이미 오래예요. 솔로몬 위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르호보암이 다윗 왕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윗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에게 뭐 얻어먹을 게 있느냐? 너네 나라라 다스려라. 너네 집 하나 다스려라.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한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하나의 단일 국가라는 생각보다 지파 의식이 굉장히 더 강했어요. 우리로 치면은 부족이죠, 부족. 예, 무슨 가야 합쳐가지고 하나의 가야 나라가 된 것처럼. 신라의 6부족이 세워서 무슨 경주시, 경주김씨, 무슨 김씨 해가지고 왕을 옹립한 것처럼. 고대 국가는 다 그랬어요. 제주도 고씨, 부씨, 양씨,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고씨, 부씨, 양씨가 이 부족을 형성해서 하나의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면 그 부족의 지지를 못 받으면 왕으로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우리는 지역 의식이 이제 없잖아요. 우리는 자유롭게 이사도 하고 가문 의식도 없잖아요. 무슨 이씨가 무슨 중요해요 여기서. 그렇지만 고대 국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면 내가 어느 지파 출신이냐, 내가 베냐민 지파냐, 르우벤 지파냐, 내가 유다 지파냐, 내가 어느 지파냐가 중요한데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딱딱 뭉쳐가지고 저렇게 나오는 유다 지파 왕을 우리는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때는 그게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르호보암은요 노역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부역을 시키고 백성들을 뽑아서 공공 사업을 하게 만드는, 건축 토목 일을 하게 하는 감독관 아도람을 그들에게 보냈어요. 이들은 분노해서 그 돌로 아도람을 쳐 죽였어요. 항의의 표시로. 이게 정신 나갔나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나갔는데도 아도람을 보내? 그때서야 르호보암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급하게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합니다. 저는 르호보암의 처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도람을 왜 보내는 거죠? 자극하기 위해서 보내나? 동요를 진정시키려는 건가? 아니면은 거리를 앞세워서 윽박질러 가지고 그들을 제압하려는 건가?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고 평상시처럼 행동하려는 건가? 그러나 저는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지금 르호보암은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의 오판 때문에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더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 뒤라도 얼마든지 수습할 수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점점점 악수를 두고 점점점 악순환에 빠지고 하는 행동마다, 이번 주일날 설교가 그것 건데,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한 번이 쉽지 도미노처럼 계속해서 악을 선택해 가는지 몰라요. 한 번 그렇게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정신분열이 아니기 때문에 고구의 연장선상에서 자기를 합리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혀 상반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게 악이든 선이든 간에. 우리는 앞에 있는 영향을 계속 그 연관성을 가지고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연결지어서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B가 나오고 그 다음 C가 나오고 D가 나오고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에 선택이 악을 선택하면은 자꾸 그걸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고.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첫 선택을 잘못했지. 그럼 근본적으로 원인은 뭘까? 하나님께 안 물었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아도람은 거기 왜 보내? 분노가 극에 달하고 폭동이 일어난 것이죠. 관리를 죽였어요. 이건 전쟁이에요. 씨가 안 먹힌다는 거예요. 명령이 전혀 안 들어. 왕이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선택을 하고 판단하는 거,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잘못된 선택과 판단은 이런 엄청난 사태를 벌어지게 하고 또 상대를 자극하는 행동은 큰 반발과 어려움에 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지라도 행동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행동으로 옮겨버릴 때 상대를 자극하게 되고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하고
운전할 때 보복 운전의 끝이 무엇인지 여러분 동영상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더라도 그것을 행동화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화가 난다고 판을 깨버리고 뛰쳐나와 버리고 끊어버리면 그 뒤에는 수습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어요. 차라리 분노하면 차라리 잠잠한 게 나아요. 그래야 개선의 여지가 있고 뭔가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결정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행동화해버리면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지혜를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대답을 들은 이스라엘 열지파는 여로보암, 신하죠, 왕으로 세웠어요. 도망쳐온 르호보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분을 사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신을 따르는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의 군사 18만 명을 소집을 합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한 60만이 넘는다고 65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고대 국가에서 18만, 그것도 두 지파에서 했다는 거는 남자들이 다 동원됐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총동원된 거예요. 총동원. 18명을 동원해서 동족 이스라엘 10지파를 상대로 지금 동족 전쟁을 벌여서 저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기세를 꺾고 되찾아오겠다 이런 마음을 버리고 군사를 소집해요. 자칫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기 일촉즉발의 지금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스마야 선지자 20절 21절 보니까 스마야 선지자를 급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당장 전쟁하지 마라, 중단해라,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24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일이니까 싸우지 마라. 만약에 너희들이 싸운다면, 전쟁을 불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고 너희들은 지금 나와 싸우겠다고 덤비는 것이다. 그러니 서로 싸우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막으셨어요. 분열보다 더 어려운, 더 무서운 것은 서로 정말 진짜로 싸우는 전쟁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민족적으로 지금까지도 6.25라는 동족끼리 싸우는 전쟁의 상흔이 굉장히 오래가요. 제가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돼도 분단된 만큼의 세월이 흘러야 치유가 될까 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우리는 서로 상처를 너무 많이 줬어. 원래 친한 사람끼리 싸우면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래가는 법이에요. 남이면 차라리 안 보면 그만이야. 그러나 가족끼리, 형제간에 이것은 싸우면은 이 원수는 어떻게 회복이 하기가 힘들어.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니, 심하게 받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그걸 알고 계셨어요. 거대한 통일국가를 만드는데 이렇게 싸워버리면은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 이게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제주도는 4.3이라는 사태가 있어요. 선명하겠지만 광주 민주화 운동처럼 똑같이 자국 경찰과 군인들이 백성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상처가 70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과거형이 아니고.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어저께 CBS 방송하면서 이 내용을 언급했어요. 오늘 방송인가? 녹음했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형제 간에 싸우는 거 원치 않습니다. 힘으로 눌러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럴 마음이, 내 마음에 성이 안 차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힘으로 눌러서 하려는 것, 지금 그런 생각이 있고 분노에 가득 차 있다면 오늘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이게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어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오늘 저는 스마야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싸우지 마시고 당장 중단하고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근본 원인부터 살펴보고 찾아보십시오. 그럴 때 분노가 가라앉고 이 어리석은 짓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방송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힘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붙들어야 될, 기도해야 될 구절이 레마의 말씀 24절 말씀이에요.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아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때로는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맨날 물러서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특히 불의, 잘못된 것,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실현하게 하는데 불의가 판을 치는데 방관하고 비겁하게 숨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Justice, righteousness.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의와 어떨 때는 맞서야 될 때가 있어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 지지를 하고 이렇게 우리는 의사표시를 해서 이 나라가 올바르게 나가도록 이 땅이, 이 사회가, 이 가정이, 교회가 바르게 나가도록 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돼요. 그럴 때는 비겁하게 물러서서는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의 형제들, 특히 성도들과 치고받고 싸우는 거, 또 언어로 폭력으로 싸우는 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얘기를 하더라도 예의를 갖추고 사랑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권면하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안 들으면 하나님께 맡겨야지 불의와 맞서려고 해서 창칼로 싸우고 주먹질하고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서로의 생각과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죽자고 싸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멀리 봐야 돼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깨달아야 돼요. 화가 나도 싸우지 말고 돌아서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넘버 1, 듣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상대방의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마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2번째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잘못된 판단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몇 번이고 기도하고 몇 차례 기도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해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지 않도록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째는 하나님 힘으로 상대를 누르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지위, 나이, 직분, 배운 것, 이런 모든 것, 재력 이런 것 갖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눌러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과 판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3000년, 2500년의 갭을 넘어서 이 땅에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현재로 바꿔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부흥이라는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을 되는 것처럼 385장입니다. 이 땅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땅이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지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도 하나님 분열이 갈갈이 찢겨지고 여전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여전히 힘으로 상대를 눌리려고 하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다툼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냐고 여전히 힘으로 누르려는 우리들의 이 땅에 이 황무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평화의 사도로서 하나님 화해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이 땅을 하나님 평화로 바꿀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저희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의 조언 또 상대방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읽어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그 원인을 간파하게 하시고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태를 오판함으로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시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워 이기는 것보다 화평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며 하루 종일 되뇌이며 말씀이 내 삶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중보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날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 주님 축복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님 특별히 병약 환자들 또 현장에서 밖에서 일하는 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날씨가 덥다고 영적으로까지 나태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하나님 우리 인천대왕교회 학생들이 와서 비전 트립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제주도에서 듣고 현장을 발로 밟으며 확인할 것인데 이들의 발걸음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제주도를 새롭게 이해하며 제주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제주도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는 데
동참하고 동역하고 협동할 수 있도록 이 시간마다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